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영계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혹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이 21년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일요일 4월 3일이죠. 4월 3일이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요. 이제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은 일요일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33절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이제 통분히 여기시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능히 살릴 수가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나셨어요. 특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능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활하고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것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오빠가 산다는 것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능히 살리겠다는 것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다시 산다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답이 사실 정확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예, 정확한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나사로가 사는 것하고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것하고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33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기 통분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 화가 나셨다. 화가 나신 상태. 그러면 예수님도 화를 내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물건을 뒤엎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통분이 여기시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통분이 여기시느냐 하면 바로 그 앞에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리아나 마르다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통분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통분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나머지 화를 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통분이 여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왜 믿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 왜 믿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처음 행하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다고. 자,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우리가 마시는 물처럼 음료수예요. 생활 음료수고 특히 잔치에 없어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 갈 즈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 포도주 문제를 해결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을 유대인들이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분명히 봤어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자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제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니 사람들이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이며 생명이구나. 나도 저분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대적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참 사람은 정말 참 복잡해요. 저도 참 복잡한데 사람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숨이 멈추었다가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우연히도 예수라는 사람이 갔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거다. 다시 숨을 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사실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죽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무덤에 있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갔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면요.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자, 거짓말장이요. 거기 밑줄 한번 꺼보시죠. 자,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45절에요. 진리를 말함으로 이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말함으로. 그럼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거짓을 말했으면 그렇잖아요. 거짓을 말했으면 그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거짓을 말하는 수많은 거짓말을 듣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진리를 말하면 어때요? 안 믿죠. 왜? 거짓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짓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적 중에 이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는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거부 반응이 생겨요. 오히려 더 뭐예요?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 정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잖아. 지금 살릴 수 있다. 그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벌써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무덤 안에서.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거짓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네. 진리는 어때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 마귀가 수많은 거짓된 미혹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마음, 이 습성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 이게 믿어졌다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며 하나님의 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 그게 뭘까? 자, 보시죠.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아버지의 뜻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10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영생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뭐라고요? 있다. 예. 영생이 뭐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나 태어나서 뭐예요? 흙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 우리 이것밖에 모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정한 이치라는 것만 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하루살이는. 근데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있죠. 예, 땅속에 군뱅이가 땅속에 기어다니지만 6, 7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에 매이지 않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무 위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뭐가 돼요? 매미가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사는 삶이 있지만 6, 7년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날아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곤충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땅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뱅이가. 때가 되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물고기 알이 알로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부화가 돼서 뭐가 돼요? 물고기가 돼가잖아요. 알로만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의 탓은 사망이니까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 이게 정한이지. 요것만 안단 말이에요. 요것만 알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안 되니까 어때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이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땅속에 기어다니는 게 다가 아니다. 하루살이, 내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깨우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야, 정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구나,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았어요. 그럼 믿었느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보고도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보고 알았지만 다시 어때요? 습성을 쫓아서 거짓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살아 있었겠지. 잠시 숨이 멈춘 상태였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 하다가 믿지를 못한다. 예, 우리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다가
마귀가 어때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딱 놓으면 탁 돌아서는 거죠. 예. 예. 고무줄을 땅에다 놓으면 탁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여기서요. 가까이란 단어예요. 가까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특히 그렇죠. 정말 가까이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도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네.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 7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기 다르다는 말이 나오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바로 버리는 거. 예. 버리는 거. 아, 나는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우치지 않아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목욕하는 걸 참 좋아하죠. 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있잖아요. 뜨거운 그 탕 있잖아요. 그 탕에 딱 들어가면 분명히 뜨거운데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죠. 뜨겁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그거라. 분명히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래. 네.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를 못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막 그 오르막도 잘 이렇게 못 가시는 분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지금도.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무릎이 잘 안 펴지고 잘 걷지를 못하셔요. 그런데도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그래 한번 저희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제 온천 여행을 갔거든요. 하도 가고 싶어요. 제 아내가 그 어머니 이 무겁죠. 어머니를 막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그 탕 속에 같이 들어가서 나와서 또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또 어머니 무릎은 또 안 좋은데 그래도 그걸 한번 가고 싶어요. 시원하다는 거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집에서 매일 샤워하세요. 샤워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샤워로는 안 되는가 봐요. 저는 그냥 샤워하면 되거든. 저는 또 목욕탕 가는 것보다 샤워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어머니는 어때요? 부모님 어때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뜨거운 탕수에 들어가고 이게 거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에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맞다 싶은데 가까이 가면 어때? 가까이 가면 어느 순간에 탁 돌아서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교제를 해주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 부활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리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살리겠다는 거야. 그럼 좀 진작 오시지 왜 지금 와서요? 우리 오빠 죽었을 때 죽기 전에 빨리 오실지 병 들었을 때 오시지 왜 지금 와서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빨리 와서 병을 고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셨단 말이에요. 뭘 기다린 거죠? 사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죽기를 기다려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의 뜻이었죠.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라. 그걸 마리아와 마르다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교제를 해주는데 이 교제가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 들어가지가 않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생은 다른 거였다. 그렇게 교제를 쭉 해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이 막 울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통분이 여기셨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만 참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쉬지 못하고 또 짐을 내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을 때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는 쉽게 마귀가 주는 이 유혹과 미혹에 잘 빠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이 말씀 앞에 말씀과 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말씀과 더 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나사로의 무덤을 돌이 막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돌 무덤을 쓰잖아요. 돌이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려내야 되는데 이 돌이 이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이 순간이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고 돌을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돌을 옮기는 것이 먼저였어요. 근데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마르다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왜 부질없는 일을, 이게 이제 마르다의 생각이라고. 끊임없이 어때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그랬을 때 41절에 돌을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39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돌을 옮기지 않고 현 상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40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41절에서 뭐합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단번에 처음에 말씀을 듣고 안 믿어져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마르다는 옮겼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안 믿어지면 또 들어보라. 또 들어보는 거예요.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옮기는 것처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이 무덤을 막고 있잖아요. 돌이 무덤을 막고 있잖아요. 돌을 옮기니까 어때요? 그 무덤을 향하여 빛과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두움을 물러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통문이 여기셨다. 왜 통문이 여기셨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통문이 여기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도 이 예수의 말씀 앞에 이럴 때가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보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또 교제해주고 또 교제해주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쉬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왜 쉬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통분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나아가보고 또 귀를 기울여보고 나의 믿음이 없음을 시인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내 속에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4월 3일 날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